찬송가 384장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이죠. 예, 앞이 안 보이는 이 장애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앞이 안 보이는데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쩌면 이 크로스비 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오늘 개인 양육 교재 13과 후손 문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너무 중요하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것은 후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은 후손 문제가 아니라 후손 응답, 후손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6절에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늘 가까이 있고 싶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 가문이 받을 응답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부다락방을 통해서 사위하고 딸에게도 얘기했어요. 두고 봐라. 세민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랬거든요. 택배기사가 와가지고요. 택배기사가 자 오늘 택배 왔습니다 하고 택배를 전달해 주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전달입니다. 그냥 툭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수는 달라. 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승님이
밑에는 제자한테요. 그래, 내 비법을 알려줄게. 해가지고요. 무한 반복으로 될 때까지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수예요. 그러면 스승님은 가더라도 후계자가 남아있잖아요. 제자가 남았잖아요. 그 제자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엄마, 아빠가, 부부가 진짜 영적으로 바르게 딱 서면 세민이는 뭐 하라 하지 말아라 찬성할 게 없다. 그냥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성품이요. 참 선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뭐 남의 말하고 하는 성격도 못 돼요. 저희 어머니도 착해요, 사람이요. 그런 속에 우리가 자랐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뭘 우리 참 잔소리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안 컸던 것 같아요. 뭐 일찍 철이 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왜냐 보고 자란 게 그런 거니까. 또 부모님이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하시니까 또 우리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좀 하려고 하고 왜냐 본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전수를 받은 거죠. 이게 제가 그랬어요. 부부가 팀이 되어서 언약 전수해라.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부지런히 우리 자녀에게 이 언약 전수해라. 전달하지 말고. 전달이라는 건 이겁니다, 권사님. 만약에 복음이에요, 복음. 현장에 나가가지고요. 오늘 처음 본 불신자에게요. 저에게 한 1분만 시간 내주세요. 3분만 시간 내주세요.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딱 전한 겁니다. 이건 전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끝이에요, 나고는. 그럼 그 끝이란 말이에요? 그거로 되면 안 돼요. 전달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전수를 해야 돼요. 진짜 더 중요한 전수입니다. 완전히 이 사람 걸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부부다락방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봐라. 세민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 부부가 바르게 언약을 가지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확실히 딱 붙잡고 영적인 거 딱 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세민이는 시간이 지날 때에 뭐 세민이한테 뭐 잔소리할 것도 없다. 세민이는 알아서 다 잘한다. 봐라. 오히려 엄마 아빠를 끌어줄 거다 이제. 시간이 지나봐라. 이 세민이는 성공하는 수준이 아니다. 성공을 넘어서는 참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서 지역에 플랜카드가 싹 붙을 거다. 세민이가 나왔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플랜카드 다 붙는다. 축 합격해가지고. 봐라. 이제 엄마 아빠가 잔소리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큰다.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지금 바르게 서야 된다. 그 제가 오늘 그런 메시지를 좀 했거든요, 오늘요. 왜냐면 오늘은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 후손에 대한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내 자녀 문제는 부모가 망쳤어요. 부모가 다 망쳐놔요. 이번 주간에도 저에게 이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딸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는 참 바른 사람이에요. 결국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봤지만 항상 저한테 상담을 건 사람들은 내 자녀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참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내가 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공시키려고 성공이 더 큰 거예요. 이 아이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율법이 나가고 얘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20대 초반까지 됐는데도 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번엔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인데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정신치유를 쳐봤대요. 그때 내 설교 바로 떠들어요. 와, 답을 찾은 거예요. 복음. 복음. 진짜 복음이거든요. 결국에는 부모 문제예요. 어쩌면 진짜 그래요. 우리 어른들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는. 그래서 오늘 13과 오늘 후손 문제. 제가 권사님과 또 이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어요. 또 이 설교는 오늘도 보니까 유튜브 생방송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또. 잘 안 돼요. 보니까 저게 지금 기계 문제거든요.
싸구려 사다가 그랬거든요. 와이파이 그걸 해놨는데, 예, 그걸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도, 우리 장근욱 집사님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요. 왜냐면 이거예요. 나의 변화. 내가 변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엄마인 조은혜 집사님이 아빠인 장근욱 집사가 변하잖아요. 내가 변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얘 많이 좋아졌네. 옛날에는 진짜로 사람이 완전 맛이 갔었는데 완전 우울증에 막 중증에다가 막 너무 심각했던 사람이 저러다가 오래 살겠나 걱정했었는데 완전 얼굴이 바뀌었네. 나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전에 다녀봤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와,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말하는 게 다르네. 완전히 막 입에서 막 복음이 막 술술 나가네 그냥 이제. 막 그 정도로 나의 변화입니다. 이게 내가 변하니까 권사님 무슨 일이 뭔지 아세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전도가 파급이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니까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복음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 딱 가니까 당장 뭐냐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어디 가서 너 많이 바뀌었네? 아니 말하는 게 막 입에서 막 줄줄줄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 우리 교회는 말씀 갖고 얘기하니까요. 자기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저한테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가더만 완전히 바뀌어가고 그냥 사역자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거꾸로 돼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영향을 딱 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진짜 하지 않겠나. 우리 진짜로 권사님 이미 하고 계시고요. 나의 변화입니다. 뭐 전도라는 건 그래요, 진짜로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사님. 첫 번째 1번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1장을 잠깐만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를 했거든요.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런 핍박자가 박해자가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바울이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예수를 그 믿는 믿음을 지금은 그걸 전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그 핍박했는데 오히려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지금. 지금 전하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권사님. 그 사람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방소윤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잘 따라오고 있는 진짜 요즘 진짜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도. 우리 장군익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제가 미션 주니까 이제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몸부림 치더라고요. 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확실하게 막 잘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리고 하려고 이렇게 막 해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나는 전 그런 게 이쁘더라고요. 그 좋은 애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애 맞아? 요즘 우리 피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 맞아? 왜 이렇게 많이 이뻐졌어? 그잖아요, 그거. 그러면서 전도는 되는 거고,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영업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가가.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우리 엄마 맞아? 세민이가 보고 놀 만큼 엄마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복음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중요한 이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 같은 이 죄인인데 나에게 중요한 이런 일들을 맡기시고. 왜냐하면 13절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였다. 예수를 그렇게 비방했다. 교회를 그렇게 비방했다. 그리고 박해자였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것들은 그렇게 나 싫어가지고 막 이를 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막 주로 패고 막 돌로 막 치고 막 했다. 그런데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다. 그때는. 하지만 이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게요. 믿음도 그렇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와, 진짜 이 복음은 다 들어야 된다. 나 봐라. 옛날 핍박자였고 비방자였고 그런 폭행자였던 내도 봐라. 이렇게 복음 들으니까 바뀌었잖아. 와, 이 복음 다 들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는 수많은 죄인 가운데 최고의 괴수였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었다. 근데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국류를 입은 까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왜냐. 후에 주를 믿어서 네 바울 너 봐라. 나중에 봐라.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비방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폭행하고 있지만 네가 나중에 깨닫고 나면 엄청 너 부끄러질 거야. 네가 후에 주를 믿게 되어지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이 되게 한다. 바울이 변하면 다 변한다. 너희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심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보세요. 내가 여기다 이름도 써놨다니까요. 여기다가 방수환, 김현정, 방수영, 진미선 다 써놨어요. 진주까지 써놨단 말이에요. 황영원, 배은하. 내 얘기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쫙 보세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나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다 받아야 된다. 이거. 나도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미처 몰라가서 나 그거 비방하고 핍박했는데 와, 이 복음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계셨던 내가 수많은 사람한테 내가 본이 되고 있다. 본. 아, 바울이 변하니까 바울도 변했다. 그럼 다 변한다. 너 희망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는 옛날에 진짜 못쓸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교회 앞에다 오줌 싸고 하고요. 뭐 그런데요. 그래 교회가 싫어가지고 교회 앞에 막 불지르고 싶고 막 그랬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변화시키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전도자 썬다싱. 썬다싱은 미션 스쿨을 다닐 때예요. 학교에서 성경책을 나눠준 겁니다. 그럼 집에 와가지고요. 짝짝 다 찢어요. 찢어 다 불태웠어요.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훗날에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해서 진짜로 인도의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썬다싱. 그리고 보세요. 나의 변화입니다. 고사님,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도 변해집니까? 고사님이 전에도 교회 다녀봤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많이 바뀌어져 있어. 지금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방소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와, 말하는 것마다 이건 옛날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만 벌리면 이제 복음 나가고 말씀이 나가고 딱 정리가 돼서 말이 나가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의 이제 변화에 대한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변해나는 거죠? 권사님 쉽게 변합니까? 잘 안 되더라, 나는요.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 이게 나와요, 목사님.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우리 권사님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말씀,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시내산에서 40주야로 40일 동안 여기 보니까 떡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요. 40일 동안 밥도 안 먹었어요. 물 안 먹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 뼈쩍 마르겠죠. 골골하겠죠.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드렸대요. 근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는데 40일 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얼굴에 그 피부가 광채가 났대요.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게 뭐냐? 은혜살이 붙었대요. 은혜살. 살이 붙었는데 그냥 살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붙은 살이에요. 은혜살. 얼굴에 뭐가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을 가린 겁니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근데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권사님을 빛나게 하고 권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시간 될 때마다 말씀 들으세요. 계속 말씀 들으세요. 복음 집중하세요. 권사님을 변화시키는 건요, 인간의 잔소리도 아니고 책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연설도 아닙니다. 권사님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집중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거기 빠져버린 겁니다. 한번 권사님은 지금 작정 한번 하고요, 중요한 일을 한번 두고요, 한번 40일 동안 한번 진짜 말씀과 기도와 한번 전무하고 한번 붙어보세요. 한번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얼굴이요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파급되는 거죠. 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완전히 권사님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전도 집중해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이게 이제 녹음이 되고 하기 때문에 녹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권사님한테 전도 대상자를 안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권사님은 늘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할 때는 저한테 뭐 카톡을 보내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그럼 주일날 와서 얘기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김미아 사모가 필요하다면 사모님 꼭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뭐냐? 네 마음이 화창하대요. 내가 변해요. 네 얼굴빛이 얼굴에 빛이 난대요. 네 마음이 화창하대요. 전도에 집중하니까요. 누구를 살릴 것인가? 살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변해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인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 그 중에 이제는 이 말씀 집중 한번 권사님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 나오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말씀들, 또 강단 말씀 중심을 일단 해가지고 해보세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이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100배, 1000배, 10,000배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놀란다니까요. 이것은 화장품의 효과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막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세가 40일 동안 굶었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좋았대요. 빛이 났대요. 내가 변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맞아? 옛날에 그 조은혜 맞아? 사람 놀랄 만큼 완전히 조은혜 집사가 사명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던 교회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조은혜 바뀌면 다 바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은 그래도 늦어도 따라오려고 해요. 그래서요. 그럼 되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콧방귀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려고 그래요. 뭐냐, 그나마 그래도 순수해, 사람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동네에 이제 세민이 때문에 플랜카드가 그거 다 붙어요.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다 붙여요. 그리고 다니면서, 아이고, 이거, 할머니는 좋겠다 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라 그러고 그러니 버린다니까요. 참 성공.
하나님 주시는 참된 성공.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3과 후손 문제인데요, 권사님. 오늘 이제 이 후손 문제가 있잖아요. 후손 문제, 권사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제목, 후손 문제. 여기 보니까 후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끊임없는 가정, 끊임없는 가문의 그 우환. 계속 우리 집안에, 가정에, 가문에 우환이 찾아와, 우환. 뭐가 자꾸 일이 안 돼? 뭘 그렇게 자꾸 사고가 터지고, 뭐가 자꾸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거면 우환. 또,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 영적인 유산이 자녀 후손에게 전달된대요. 유산이라고 하는 건 돈, 땅, 건물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유산으로 전달되어져요.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내세 문제 쭉 다, 이게 다 대물림이 돼서 내 자녀가 계속 고통당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에게 막 후손 문제라는 거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집안의 우한, 또 영적인 유산, 한마디로 하면 대물림. 계속 고통당해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 암,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계속 대대로 그냥 계속 고통당해요. 가문을 타고 물려받은 경제 문제의 대물림. 늘 이 집안은 가난해요. 파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하는 사업마다 사업이 안 돼. 일이 안 돼. 또 보세요. 가문을 타고 영향을 주는 가정 파탄의 대물림. 늘 이 집안은 항상 이혼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폭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문을 타고 찾아가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이 있어요. 자살. 이 집안은 계속 다 자살해요. 환청, 환상, 가위 눌림. 가문을 타고 흘러가는 우상숭배의 대물림. 제사 지내고 계속 고사 지내고 어떤 집 보니까 계속 무속인들이 나와요. 보살이나 보살.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 후손 문제가 왜 왔습니까?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아니, 나 목사님,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떠나 있어요. 내가 복음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니까 교회만 다녔지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주니까 대물림.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거 있잖아요. 이 후손 문제, 이 대물림, 가문의 저주, 권사님 이걸 딱 끊어야 됩니다. 이걸 끊어주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걸 끊어준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권사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후대에게 복음을 전수했어요. 전달이 아닙니다. 전수. 전수라는 건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가문의 우상숭배를 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권사님이 도전하세요. 믿음의 조상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뒤에 오는 후대가요 다 복받아요. 권사님 이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가문을 일으키는 아브라함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 도전하세요. 믿음의 조상, 완전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불신앙을 해도 권사님 끝까지 믿음으로. 누가 무슨 말해도 끝까지 권사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돼야 돼요. 그래서 훗날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권사님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훗날에 자녀들이, 손자가, 그 후대가 할머니를 평가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거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종교생활이 같다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는 늘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하고 있고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 엄마인데 집에만 오면 악녀가 돼가지고 자녀들 늘 잡고 그냥 늘 율법으로 패 죽이고 그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돼야 됩니다. 다 흔들려도 권사님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 어떤 경우에도.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보라니까요. 지금은 바울처럼 핍박자요 비방자요 했던 바울처럼 보이는 일단 방수한 오빠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작업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권사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이게 권사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갈라디아 1장 23절 24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딱 펼쳐놓고 기도하셔요. 특히 오빠를 두고 가족들 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응?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수환이 그거 맞아? 완전히 딴 사람 됐네. 옛날엔 늘 골프채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옛날에 뭐 막 하고 돌아다니거든만. 뭐 벤치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 막 완전히 요즘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 김여사랑 알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깡패 사람이 두목인지 부도목인지 그래요. 늘 여자 끼고 다니고 나쁜 짓만 골라 다 하고 그런데 이분이 깡패가요. 복음 받았어요. 복음 딱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돌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좋은 차 끌는 깡패 두목이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잖아요. 오늘부터인가 이분이 옛날 교회 봉고차 있잖아요. 잘 안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새벽 예배에 차량으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까지 술 먹고 자기 밑에 있던 그 밑에 애들이요. 그걸 본 거예요. 형님 뭐 하십니까? 자기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애들은요.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 형님은 새벽 예배 차량을 돌고 있는 거야. 그것도 잘 안 나가는 봉고차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했죠. 초창기 때 유목사님 통역을 했던 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지혜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깡패가 변화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알고 있던 거 방수한 맞아? 근데 이런 일이 벌인 겁니다. 그 사람만 변화되어지면 전도는 그냥 막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깡패가요, 변화되니까요, 교회에 이제 사람을 전도했는데, 가방 아가씨들부터 시작해서 마담들 뭐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그 한 사람 변화되니까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방수한 하나님께 작업하시면요. 권사님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구원의 일도 하시고 이런 중요한 말씀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붙잡고 기도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권사님은 그렇다면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집중했잖아요. 집중으로 말씀 들었어요. 와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나요. 그 정도로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질병도 다 치유가 되어지고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권사님의 고민은 전도 고민이 늘 전도 집중.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권사님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후대에게 이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돼요. 전달이 되어져요 그냥. 이 동네 앞으로 뭐라니까요. 플랜카드가 엄청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축, 합격, 뭐 이렇게 좀 한다니까요. 이런 뭐 경산 안내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 되세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 권사님 너무 귀하신 분. 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고 전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권사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늘 말씀 집중, 전도 집중할 때에 권사님이 변하고 권사님이 변한 걸 보고 수많은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정말 그들도 변화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복음 받고 새로운 인생 출발할 수 있는 이 전도가 파급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정 가문의 모든 가족들, 오늘 나왔던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대 4대의 대물림으로 저주받고 재앙받는 가정 가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이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굳건하게 서가며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참된 축복받는 귀한 가정 가문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모든 자녀들과 하고 있는 그 업과 투자했던 모든 것들, 또 이 지역 머리 위에 친정 가문 머리 위에 시댁 가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